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래서 진멸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산지에 있는 족속은 좀 진멸했는데 평지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은 못한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 두렵거든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지면 도와주고 평지면 안 도와주고 철병거가 있으면 안 도와주고 없으면 도와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뭐 좋은 환경이면 하고 안 좋은 환경이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도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셉 가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요셉 가문은 그 베델에 있는 사람하고 언약을 하죠. 그죠? 언약을 해요. 언약하고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베델을 취하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려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상 방법 다 쓰는 거죠. 하나님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고 해라. 그럴 때는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가서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 왜냐하면 그 땅 백성들이 결심이 더 강해. 나는 안 쫓겨나갈 거야. 나는 버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믿음보다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결심이 더 강한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술의 결심, 담배의 결심. 담배 결심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담배의 결심이 더 강하면 담배 못 끊어요. 술의 결심이 더 강하면 못 끊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고 그 결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해요. 저 여러분들의 결심이 하나님 주신 결심이 세상 사람들의 결심보다 약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아셀과 납달리 지파예요. 아셀과 납달리 지파 이것도 참 주도권을 빼앗겨버리죠. 주도권 빼앗깁니다. 거기 가운데 살아버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살아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안 살면 내가 못 살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처럼 살아야 될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섞여버리는 거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믿음의 주도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모든 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뺏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다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죠. 복이 안 따라와요.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지파. 단지파는 이건 완전히 그냥 주어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그래도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므낫세가 주어로 나왔는데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 주어로 나와버렸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 쪽으로 밀어붙인 거야. 산 쪽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못 내려오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상 섬기는 그런 지파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저 미가의 집에 지나가면서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에봇과 드라빔과 온갖 만든 신상들을 그걸 또 뺏어가네? 뺏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그걸 섬겨. 보니 하나님 계신데.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더 심각해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유다와 시몬 지파는 그래도 진멸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있죠. 저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묻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방법 다 쓰는 거죠.
예. 그게 복되냐, 안 되냐? 복되지 않아요. 그쵸? 예.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됩니다. 가장 행복해요. 평안하고 안식 누리는 거.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보면.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복임이라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복임이란 복임. 복임 나오죠? 우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 행복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우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 복임을 통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야기.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해 주시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 노략질을 하는 그 주변 나라들을 구원해 주시는 나라들에게서 구원해 주는 얘기.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렇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더 타락한 얘기. 그게 쭉 나와요. 더 타락했다는 말에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액센트를 줬죠? 들으신 분 들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죠. 더 타락해서. 그러면 또 어쩝니까? 부르짖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또 보내주시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쭉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욕구의 가시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는 그런 말씀을 안 적어놨지만 이게 복이에요. 안 쫓아내주고 옆에 가시가 되고 그죠?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데도 뭔 일이 다 잘 돼봐. 어디 가겠어? 계속 그 길로 가겠지. 낭떠러지로 계속 달려간단 말이에요. 다 잘 되거든. 달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냅다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죽어버려. 그냥 끝난다니까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찌르는 걸 자꾸 주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부르짖는 거지.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되고. 이게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찌르는 게 도리어 복이야. 가시가 도리어 복이야. 안 되는 게 복이라니까. 더 잘 되면 그냥 달려간다니까. 낭떠러지로. 네. 자,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째서 그렇게 했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사사기 오늘 본문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보죠. 2절. 2장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저도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 두 분처럼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저는 큰 글씨로 여기 설교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졌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잖아.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건 뒤에 물음표가 붙은 거예요? 느낌표가 붙은 거예요? 우리 그냥 읽을 때는 야, 너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건 물음표 같죠? 이건 물음표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여러분 성경책에 느낌표를 딱 쳐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책망이기도 하지만 묻는 것이기도 하고 책망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렇지만 대답할 말은 있어야 돼. 네. 물음표라고 생각도 하면서 대답할 말도 있어야 돼. 그런데 예. 우리 인간은
이 대답을 처음부터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 첫 사건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도 이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3장. 한번 가서 보죠. 자, 구약 성경 맨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책, 맨 앞에.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 교독해보죠. 자, 9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질문이죠, 이게. 앞에 나오는 질문들 있죠. 네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로 지금 읽은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이기도 하면서 물음표야. 아니, 느낌표야. 물음표이기도 하면서 느낌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야, 네가 어째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니까 하와는 뭘로 받았다고요? 물음표로 받은 거예요. 물음표로 받았어. 근데 대답을 어떻게 했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완전 황당한 대답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하나님 이 대답하라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엎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엎드리라고. 근데 여기다 대답을 해. 대답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지. 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지. 남 탓하죠. 이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요, 인간이 이제. 그럼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게 그대로 가버렸어. 그대로 가버렸어.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 죽일 생각을 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죽일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언지를 줬어요. 근데 죽여버렸네? 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이 진짜 웃기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도. 왜? 이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통에 자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답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지켜야지, 형이. 에? 우리 종수 씨가 저기 덕수 씨 지켜야지, 안 지키면 됩니까? 에? 당연히 지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바다가요, 한 알에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 어떻게든지 저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거든? 예. 도리에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도 안 받아들여.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관이 됐어요. 그렇죠? 예. 자, 구약에만 그랬느냐? 신약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래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데가 신약에도 또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 신약에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5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신약성경. 네, 바쁩니다. 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같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도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도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4절에. 그죠?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 이거잖아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또 이거는 느낌표가 또 붙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나니아는 엎드려야 되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나쁜 짓 하면 무조건 죽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무조건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무조건 죽었으면 저와 여러분들 얘기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 계속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진단 말이죠. 엎드리라고 던지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근데 신약에 보면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조금 더 넘어가면 9장. 사도행전 9장. 지금 5장인데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교독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같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니 이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삶으로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그 은혜, 이 말씀 앞에 그냥 엎드린 거죠.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그대로 엎드리는 삶을 일평생 삽니다. 뭐예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바울은 그대로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야, 너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냐? 너 어째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냐? 너 어째서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이건 뭐예요? 그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 그 일 계속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느낌표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쵸? 만나지 말고 그 일을 멈추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엎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예.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야, 너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니?
네 그 사람 만나는 게 맞니?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니? 그 일 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묻죠. 그럼 물을 때는 하나님 다 알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묻습니까?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이 몰라서 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응?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거기도 다 느낌표예요. 누군가가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런 길을 가니?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멈추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멈추면 되죠. 엎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멈춥니까? 안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면 그다음부터 계속 행복이, 안식이, 평안이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멈추기 때문에 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는 내용이 돼요. 우는 내용. 저 여러분들 인생에는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슬픈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울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치심을 당해서 울게 된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 때문에 울게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는 게 아니에요. 웃게 하는 거예요. 웃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웃으면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지금 어찌 했냐? 어디 있냐? 이걸 계속 물으시면 그건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오늘 본문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와 그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자, 한번 2장 1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거 다음 세대들이 두 가지 모르는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해 주신 또 정복하게 하신 그 일을 모르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 행해 주신 일을 몰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예. 그러면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구해주신 일을 왜 몰랐을까? 뻔한 거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부모들이 안 알려줬겠죠? 부모들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안 가르쳐 줄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뻔하거든 이거 들어가면 안 가르쳐 줄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지. 신신당부가 뭐예요? 신신이 뭐예요? 신신. 거듭 당부하는 게 신신당부. 제가 그걸 찾아봤다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신신당부. 거듭 부탁하는 게 신신당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있죠?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면 거듭 명령 내리는 거예요. 거듭 부탁하는 거예요. 거듭 당부하는 게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신명기에서 이미 거듭 부탁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사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사사기 바로 앞에. 신명기 앞에가 여호수아,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 그 앞에가 신명기.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이 말씀만 나오면 찔리지. 솔직히 찔려요. 네. 애를 쓰라는 말이에요. 애를 쓰라.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책임이 아니야. 그럼 가르치면은 받아들이는 건 자기가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우리 책임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애를 써야 돼. 물론 가르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씀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겠죠. 네가 뭐 알려면 알고 모르려면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은. 책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안 가르쳤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들의 삶에서 배울 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게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을 가르쳐주고. 예? 근데 부모들의 삶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자, 성경을 보시면 1장에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1장에서 보면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게 계속 나와요. 19절, 21절, 27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이렇게 계속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걸 누가 봤겠어요? 자식들이 보겠죠. 자식들이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내고 있거든. 뻔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다 말씀하셨죠. 그 속에서 같이 섞여 살면 어떻게 된다? 자, 13절 한번 보죠. 13절.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당연하겠죠. 안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면, 섞여서 살면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건 당연히 바알과 그쪽 사람들 신을 섬기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비의 신이잖아요. 그죠? 비가 내려야지 지금 뭘 심고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의 신에게 지금 빌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어떤 세상의 방식들, 악한 방식들,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다는 것은. 그걸 따라가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이 보는 거지. 자, 가르치지도 않아.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겨. 그리고 행하는 게 전부 다 악해. 그럼 어떻게 전수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전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 전수가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 세대들이 알 수 없죠. 안 가르치지. 하나님이 하신 일 말해주지 않지.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지. 그 삶의 방식은 똑같지. 예. 그럼 어떻게 알겠냐. 이게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전혀 안 섬겼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심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말을 제가 설교문에 적어놨어요. 예? 예, 저와 여러분 참 다행이다. 예. 혹시 안심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예,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죠. 그죠? 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예. 사사시대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저 뒤에 6장에 가서 보면요. 기드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드온 얘기가 나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6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기드온 아버지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기드온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끌어내는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야, 요아스, 네 아들 끌어내. 기드온 끌어내 빨리. 이씨, 그 말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바알 제단 다 파괴했잖아. 아세라 다 찍었잖아. 어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제단을 찍어?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찍은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 어떻게 돼? 찍어야 되잖아. 그 숨기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거 찍었다고 불러내라는 게 죽이겠다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안 그러잖아, 지금. 그죠? 안 그러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 없는 자녀를 뒀잖아요. 그죠? 믿음 없는 자녀를 뒀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미치죠? 너무너무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 이름 부르가면서 주여, 저놈의 새끼죠. 저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미친다는 말은 올인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지가 복되게 살 텐데.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잖아, 늘. 그렇죠? 안 하는 분 계세요? 다 하죠? 저 마음하고 똑같을 겁니다. 예.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예. 우리 아들, 다른 저 멀리 있었어도 안 보이니까 우리 아들 알잖아요? 예? 예. 우리 아들이 이거 보면 큰일 나는데. 뒤에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게 생겼습니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나중에 하나님께 미쳐갖고 이렇게 통일 자복했으면 좋겠죠. 예.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거 내가 하나님 지금 100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께 미쳐갖고, 예? 기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의 삶을 알려주고, 예. 그렇게 완전히 그냥 예수님께 돌아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몇 배 낫다?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저도. 이 인간 보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와, 저게 어떻게 그렇게 바뀔까?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가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작은 수고들은 해야 돼요. 예. 어떤 수고를 해야 되냐? 명절이라도 모이면,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지. 명절에 모인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니, 가족들 다 모이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내가 아버지인데, 예배를 드려야지. 야, 내가 아버지인데 예배 드리자. 하나님 높이자. 그러고 예배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 걔네들이 언제 예배를 참여합니까? 안 하죠.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어야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특별한 날 자녀들하고 모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 줘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수고는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내 엄마 아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네가 네 낳았잖아. 키웠잖아.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듣냐고 안 얘기해주면 얘기해줘야지. 그때라도. 하나님 하실 줄을 믿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예.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주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야, 이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하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 그래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3절은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타락하는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기의 패턴. 예. 하나님 떠나 죄를 짓죠. 어려움을 당하죠. 죽겠거든. 그럼 그때 하나님 찾아. 잊어버렸다가 그럼 하나님 찾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보내. 구원해줘. 구원해주면 좋다고 그래. 또 타락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줘. 사사를 몇 명 보냈습니까? 아니, 사사기를 하시면서 사사 몇 명 보내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12명 보냈자, 12명. 완전한 사사를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하게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12명을 보냈다는 거는. 완전하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12명 사사를.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줘. 계속 엉뚱한 짓 하고 더 타락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더 사랑해, 더 사랑해, 더 사랑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 내용을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네가 나쁜 짓 하냐? 포기 안 해, 나. 절대로 포기 안 해. 계속 보낼 거야, 계속. 야, 내가 재앙 내릴 거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에요. 재앙 안 내리고 내팽개쳐 놓으면요, 그 인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재앙 내리죠. 그럼 죽겠다고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해? 사사를 또 보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또 보여준다는 거야. 사사기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 사람들 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똥밭에 가서 굴러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악 구덩이에 굴러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럼 다른 책도 다 똑같아요. 그죠? 왕정시대 다 똑같잖아요. 왕정시대. 그 긴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엉뚱한 짓 한답니다. 근데 결국 그 시대 다 지나고, 그죠? 예.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내는 그 사랑의 절정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도 내주면서 살려주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왕정시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않는다. 네가 어디 가 있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다. 그럼 예수님 이후에는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계속 지금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버지께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잖아요.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했어요.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예요. 찾으시는. 어디 가도 찾으셔요.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런 사랑을 계속 주고 계시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하죠. 어디에서 행한다고 그러냐면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목전이 뭡니까? 눈앞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혹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하나님 의식하냐마는, 의식하느냐는 뜻이에요. 이게 본다는 말은, 목전이라는 말은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를 하나님은 계속 의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나를 계속 따라다니신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 계속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많아요.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우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패역한 거죠.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감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잘못하면 맞을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 잘못 가면 내가 붙들어 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바운다리를 쳐서 가시를 놓든 담을 놓든 그게 호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끌어 갈게 이거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목전은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는데 뭐 생각 안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나는 생각 안 해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로만 칼날을 할 때는 목사들이 있는 로만 칼날을 할 때는 어디 가면요 굉장히 몸조심합니다. 행동은 굉장히 조심해요. 뭐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그걸 갈 때도 조심해요. 왜 그러냐면 저 새끼 저거 목사 아니야 저거 목사인데 저 다이브 하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 세상 사람들이요 목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저 새끼야.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을 입으면요 엄청 조심합니다. 제가 행동도 조심하고. 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걸 계속 인식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의식해야 돼요. 내가 목사 가운 그 로만 칼을 입고도 내가 이거 입었나 까먹어버리는 데가 있어. 근데 뭐요? 입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무조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원래 그래. 원래 그렇다니까 원래. 예. 예. 말씀 정리하죠. 어째서 그렇게 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일 수도 있고 느낌표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답할 생각하지 말고 엎드립니다. 그냥. 대답할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 대답할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계속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라고 그랬죠.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가르쳐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으려면 우리는 최소한의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해야 돼요. 기도하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